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적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한적 축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도희 집사님 큰아들 재현이가 그 기장에 있는 서브 안 가봐서 모릅니다. 되게 큰가 보죠, 거기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내 일을 좀 하고 싶다.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오픈을 이렇게 했어요, 부산에서. 가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저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미션홈에 제가 이렇게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사모를 하고 저녁에는 밥 먹기 전에 포럼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또 회개해야 될 거, 감사할 거, 속았던 거. 석 달 정도 있으면서요, 현장도 가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속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가면서 하나님, 우리 재현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급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갔어요. 가는데 우리 전사님이요, 저 산 봐라 그러더라고. 나 불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만 창원 터널 넘어가기 전에 단풍을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재현아, 자연계도 너는 잘 알고 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니까 이렇게 단풍도 아름답게 보지 않냐. 그리고 너는 물질계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밀가루가 그냥 빵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냥 먹기 좋은 그런 디저트 빵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빵도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는 정신계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냐. 네 생각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빵을 만들며, 나는 커피를 얼마만큼 이렇게 넣어서 어떤 커피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커피 잔 위에 하트를 그릴 것인지 아니면 나뭇잎을 그릴 것인지 글자를 새길 것인지 그러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자연계도 알고 물질계도 알고 그리고 정신계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 네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 만약에 네가 개업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깊게 붙들게 되어지면 다른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계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 눈물로 잡았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 시작하면서 돈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제가 제한적 시간을 정해놓고요, 제가 밤 10시 30분이면 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인데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도록 수고의 떡을 먹었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헛된 인생 되지 않고 허무한 인생 되지 않고 자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브리스가 같은 가정, 세 가정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창원에서 힘있게 복음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짜 이민족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복음 전달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브라질에 있는 국민 가수 26살이죠. 마네릴라 멘도사.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경아? 이 친구입니다. 이 공항에 전용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전용 비행기 안에서 뭐 하냐니까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서 SNS로 나 지금 팬들한테 공연 기획하고 언제 공연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브라질 전역이 많이 하니까 애도의 물결을 팍 흘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걸 다 보면서요, 만약에 이 멘도사가 자기가 몇 시간 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질 것 같았으면 출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가 비행기가 추락사고 나서 온몸이 찢어지고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다면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맛있게 먹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팬들에게 나는 공연을 기획하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후에 간다라고 그렇게 글도 올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필리핀에 있는 미스 필리핀, 그 얼마나 선발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선발되어져서 하부를 찍으러 이렇게 폭포수 밑에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갔는데요, 막 수영복 입고 하보집 찍고 사진 찍고 하는 도중에 산 위에서 지나가는 원숭이가 돌 하나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 돌이 이제 막 미스 필리핀 선발된 그 하보 찍는 이 여성에게 돌이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우리 영도에 있는 아파트에 너무 삶이 힘들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떨어졌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이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 죽으려고 자살한 사람, 길 가다가 그 사람 맞은 아이.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집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 오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예배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방법에 가태료도 맞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니까 처음 왔을 때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출입구 앞에 비상 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 계단을 막으면 안 돼.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소파도 뭐 하냐니까 놔두면 안 돼요. 밖에 우리 휴지도 놔두면 안 돼요. 저 위에 탁구 다 이런 것도 놔두면 안 돼. 왜냐하니까 불이 났을 때 아무리 잘 지어졌지만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빨리 대피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또 피드백하고 사람이 또다시 안전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고 내진 설계부터 다 한다 할지라도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비상구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게 되어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사위를 던지면서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던질 것입니다. 내가 3이 나오면 4 나온 사람한테 지게 되어진다. 내가 5가 나오면 진짜 잘 나왔는데 6이 나오게 되어지면 나는 6 나온 사람한테 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추진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기대와 그리고는 불안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되어지는 은혜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그리고 그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연우도 그럴 것이고 세연이도 그럴 것이고 시온이도 그럴 것인데, 저희 집은요, 우리 세연이한테 세연아 공부 좀만 하고 자자 세연아.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저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요, 세연아 오늘 저녁에는 제발 빨리 자자, 컨디션 조절하고. 진짜요. 우리 안세연이가 공부한 양과 노력과 피와 땀을 보면, 여러분 시험 볼 때 실수만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버드 수석에 수석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안세연이는 폰도 안 봅니다. 거의 사모늘 외에는 폰에 넷플릭스 깔아놓기만 했지 절대로 영화 안 봅니다. 우리 세연이 공부만 합니다. 오직 공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세연아,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은 넓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다 성공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 않을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 주시기 위하여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엄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구별하여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렘넌트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용사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너의 최선과 너의 그 열정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네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가지고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 딸이 공부만 잘하는, 그래서 육신적 성공만 하는 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우도 그렇고 이미 대학에 합격한 시온이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지, 설령 내가 대학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막 좋은 대학 가르치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막 이렇게 막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정말로 이 자녀들이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시간표를 아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비움입니다. 여러분 휴지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비워야 되겠죠. 여러분의 집에 박스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다음에 그 콜라병, 그 다음에 하니까 막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거실에. 그럼 뭐하죠? 치워야 되겠죠.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비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비움이냐? 영적인 비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니까요. 영적인 흑암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에서 하니까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디톡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요. 마음의 디톡스 그리고 생각의 디톡스를 계속 했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게 계속 당겨지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딱 보더만요. 아이 쪽발이 차를 사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지 않았다니까요. 이분 내가 그리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일 딱 듣고는요.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 큰일 못하겠구나. 저희들이 그 선교 가는데 필리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폰을 딱 보더만요. 딱 보고는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요. 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딱 폰을 보고는요. 차이나 배터리 그래요. 금방 방전되어진대. 자기네들이.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코리안 배터리. 그러면 중국 거보다 조금 1, 2분 있다가 방전되어진대요. 제일 좋은 배터리가 뭐냐 하니까요. 재패니스 배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는요, 팁도 많이 주고요, 가이드한테. 그리고는 상점에 가서요, 먹고 난 다음에 늘 우리 여기에서는 안 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요, 많이 올려놓는다니까. 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대우는 제일 못 받아. 상처죠.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요. 오랫동안 하니까요. 들려진 게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모든 나라 237 나라 중에 236개 나라에 축구 져도 되고 야구 져도 돼요. 그런데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지면 안 돼. 우리는요 다 져도 돼요. 우간다에 져도 돼요. 그런데 하니까 일본한테는 축구 지면 안 돼. 상처요. 따라서 해봐요. 져도 된다. 근데 우리 속에요, 과거에 대한 아픔, 그 다음에 충격, 이런 게요, 아주 깊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과거가 올무가 되어져서요, 지금 여전히 하니까 우리 생각, 마음을요, 짓누르고 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현실을 살면서 무지와 무능 때문에요, 실패를 계속 거듭한단 말이죠. 이게 또 하니까 쌓이고 쌓여요. 이래가지고 하니까요, 내가 짓게 내가 뭐 잘 되는 게 있냐, 해본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 하니까요, 미인을 누가 얻죠?
그래서 미인을 누가 얻냐 하니까 고도희 집사님, 돈 많은 사람. 정답입니다. 우리 고도희 집사님의 생각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옛말에 있잖아. 미인을 누가 얻는다고요? 용기 있는 남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니까요. 이 창원에 용기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 저렇게 예쁜 김영아요. 다들 뭐 하냐니까요. 남자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쟤는 결혼을 해도 10번은 늦게 했을 거야. 왜? 저 정도 예쁜데. 이래가지고요, 아름다운 사람 곁에는 남자들이 거의 접근을 못해요. 늘 생각이, 내가 괜히 가서 사랑한다면 그냥 한마디에 그냥 막 묵사발이 날 정도 되니까 미인 곁에는 거의 중간쯤 되어지는 여자 주변에는 남자들이 수두룩 팍팍 합니다. 예. 김혜숙 집사님 정도 되면 주변에 남자들이 수두룩 팍팍 합니다. 근데 영아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뭐 하냐니까요. 우리가요, 한 번 실패해보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해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작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혼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혼내야 돼요. 왜? 버릇 없어져요. 근데 뭐 하죠? 기죽는데 왜 자꾸 애를 뭐라 하냐? 뭐라 해야 할 때 뭐라 해야 돼요. 근데 뭐 하냐니까 아이들에게 실패 의식은 빼내야 돼요. 제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어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평생 좌우한다잖아요. 이걸요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안세정이 훌라파를 했는데 하나도 못 했어요. 얘가 우리는 나름 237 살리라고 좀 앞서가는 교육을 시키려고, 남들은 이미 5살, 6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리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방과후를 가지고 영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숙제를 내주는데 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미 얘들은 영어 공부를 학원에서 다 하고 왔는데 우리는 못 보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얘가 우는 거예요. 보니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만약 줄넘기 할 때요, 1개 하다가 걸리고 2개 하다가 걸리고 3개 하다가 걸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주일 딱 되니까요, 20개 해버리더라니까요.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못했지 않았냐. 그런데 5개 하고 10개 하고 지금은 20개 하고 30개 하지 않냐. 다음에 지금 뭐죠? 이 롤러브레이드 이거 타는데요, 계속 넘어져. 근데 뭐 하냐니까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지나니까요, 한 발짝 2발짝 안 넘어지더라니까. 점점 가더라니까. 봐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무턱대고 많이 하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왜냐하니까 붕 뜬 인생 됩니다. 혼날 때는 혼내고요, 해초리 들어야 돼요. 해초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하니까 아이에게 잠재의식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나는 못해, 이거는 빼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니까요, 여기에 딱 묶여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요,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요, 나는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니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래가지고 뭐하냐니까 무너진다니까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못해도 괜찮아요. 뭐하냐니까요, 머리 잘 자르면 돼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수학 못해도 괜찮아요. 머리를 잘 못 깎아도 돼요. 근데 이 손 가지고요, 음식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이것이 힘이 되어지고요, 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우리가요 영어를 많이 하고 디자인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샤넬이 나온 게 아니다니까요. 햇빛을 보면 알레르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요, 모자를 하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샤넬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만다고요? 왜 배가 아픕니까? 장염도 아닌데.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죠? 캐지나 칭칭해야죠. 근데 많이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이게 계속 깔려져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 집사님이 응답받는데 왜 김 집사님이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 집사님은 응답하고 나는 안 하는지. 응답 못 받을 상태가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갈등하죠. 마음의 분노, 미움. 진짜. 우리 태연이 봤죠. 내가 태연이 가게에 갔는데 술 드신 아저씨가요. 푸른색 가방을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앞차가 천천히 가. 나는 그 차 뒤에 이제. 근데 이 차도요. 천천히요. 빵빵하지도 않고 술 취한 분 이래가지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벽을 딱 잡고 있는데요. 이 차가 쓱 지나가니까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씨, 니 쓰라는 거라. 이 술 취한 분이. 이 아저씨 깜짝 놀랐어. 혹시 가방 단 줄 알고 이 차가. 내 뒤에서 내 블랙박스 다 찍혔잖아. 제가 다 봤더니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내가 이 경찰 불러가지고 다쳤다. 네가 지나가면서 하면 내 블랙박스 다 보여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내 따라오니까 내가 놀랬잖아. 씨. 아니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안 비켜줘요 도로를. 그래가지고 크락션도 안 울리고요. 천천히 따라가세요. 이래가지고 술하는 거라. 막 고함 지르면서 내리면서 네 때문에 내가 놀랬잖아. 사과해야 하더라고. 근데 사과 안 하고 창문을 열고 딱 있는데 아저씨가 전자남 신분이요. 60한5 정도 보여. 근데 한 40 몇 살 되어지는 이 총각이 술을 먹고 고함을 지른 거예요. 저가 누굽니까? 그런 거 전 못 보거든요. 저 차 딱 세워놓고 갔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 차 뒤에 따라왔는데 저 차 블랙박스 다 돼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저 블랙박스 드릴게요. 먼저 술 취하신 분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아저씨요.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 가십시오. 내가 뒤에서 다 봤습니다. 저 차 블랙박스 다 찍혀져 있으니까 근처도 안 갔습니다. 선생님 차. 그냥 가십시오. 아니 근데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 잘못 안 했어요. 술 취한 사람은 뭔 짓을 못합니까? 말하지 말고 가시라고. 이랬는데 차 가려고 따라가서 차를 뒤를 때리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야이씨 하면서. 내가 선생님 가시라고. 근데 그 뒤에 이 RV 차량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우리 변성은 집사님처럼 등발 좋으신 분이에요. 딱 와가지고는 그 술 취하신 분한테 왜 시비 거는데? 뭔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니 뭔데? 하더라고. 우리 실장이 왜 지금 시비 거는데 술 먹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술 먹는데 네가 돈 줬어 그러더라고. 그 우리 실장님이 내한테 뭔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배를 내밀더라고요. 이분이요. 변선 집사님 등치 좋은 사람 배 딱 하니까 퉁 떨어져 본 거야. 이래가지고 네가 나를 때려. 내가 봤거든 안 때리는 거. 그랬는데 지가 와서 팍 하려다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젊은 분이 자기 실장님 괴롭히니까 목을 딱 잡고 싹 밀어버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툭 떨어졌는데 머리를요 땅에다 탁 댄 거예요. 근데 술을 드셔놓으니까 몸이 너무 부드럽대요. 공처럼 부드럽게 쏙 떨어진 아무 다치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봐서요.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넘어진 하지 마시라고. 술 취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기분 나쁘더라. 참 큰일 난다고 때리면 하지 마시라고. 가시라고. 여기 이 가게 전부 다 CCTV 다 있으니까 가자. 제발 하지 마세요. 이분이 술 취하신 분이요. 일어나가지고 경찰 부른 거예요. 제가 경찰 내 가게 안에 있는데
경찰분이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요. 손들러 나왔다니.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차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 가게 블랙박스 저기 CCTV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때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술만 먹으면 지나가는 차를 고함을 지르고 그럴까요? 근데 요즘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너무 여유도 없고요 삶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래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살인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이번에 외국에요 싱가포르입니까? 완전히 그 기업, 유명한 기업, 이 아들이 마세라티 그 좋은 차를 몰고 가는데 운전 미숙으로 이 청년이 가서 받았단 말이죠. 내렸는데 만하니까 그 좋은 차에서요 친구들이 야구 방망이 가져와서 왜 사고 냈냐고 해가지고 다 물어주면 되는데 보험 때려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만하니까 불매운동까지 한다고. 아버지요 회장님 나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진짜 미안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마음 생각에 디톡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분노가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그리고 시기 질투가 오래된 불신앙이요 완전히 딱 장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단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의 것에서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거기에 있으면 너도 모르지만 비울 수 없고 그 잘못된 것이 계속 각인되어진다. 떠나라. 이 옥합파를 깨뜨렸던 여인은 여기에서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그냥 비우면 종교가 됩니다. 비워진 데다가 하니까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되냐? 에스겔 3장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네 배에다가 넣고 네 창자 깊숙한 곳까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셔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어진 그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완벽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당겨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한테요 길재야 밥 먹으라. 우리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좀 듣기 싫더라도 세정아 밥 먹어라. 세연아 밥 먹어라. 우영아 밥 먹어라. 이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느 날 너희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는 들을 수가 없다. 녹음해 놓은 것은 틀 수가 있겠지만 진짜 그 목소리, 그분을 볼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치도 깨닫고 그러지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까지, 내가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나는 교회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집은 5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고착화된 신앙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제 그분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고착화되어진 종교인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른 뼈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탁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암송했고, 암송된 걸 가지고 나의 것으로 바꾸는 묵상입니다. 그럼 조금만 해보면요,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저는 2020년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도에는, 새해에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끝. 아멘.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좀 그 말 하지 마.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분 앞에 진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우리 영혼에 감사와 그리고 기도응답 주신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밥하고 밥을 먹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폰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폰을 가지고 전화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죠. 성령은 식탁에 밥을 차려놓은 것과 같으면 그 식탁에 밥 차려놓은 맛있는 것을 내가 먹을 때 배가 부르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 천명, 소명, 사명. 왜 내가 사는지, 그것도 육신적으로, 그리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아주 조화롭게 우리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매일하시며 나에게 임하는 저주 재앙을 막으셨구나, 이것으로 채워졌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요, 시간표를 딱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지금 6월절인데 이틀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병정들에게 묶여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해야 될 죽으심이 있는 그 시간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옥합을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니까요. 그 말은 예수님의 장례에 내가 정말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것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거기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그런 짓을 해?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요 되게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팔아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 돈을요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늘 함께 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조금 있으면 팔려서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을, 멸시를 받으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옥합파를 깨트려서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의 찰스 7세 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분은 알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예배당 짓는 하나님이 기뻐할 걸 알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큰 돈을 내서요,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오랜 기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요. 입당은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 입당이다 그래요. 헌당은 뭐냐니까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빚을 다 갚아버렸을 때를 헌당식이다 하거든요. 근데 이 찰스 7세 왕은 헌당을 했다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프랑스 찰스 7세 왕 기증함, 그걸요 입구에 머릿돌에다가 다 적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녁에 잠을 자는데 큰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성전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손이요 딱 와가지고는 머릿돌 있죠, 그걸 싹 지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자기 이름을 지우고 진센돌프. 다시 뭔 일이지 하고 잤는데요 똑같은 꿈이 3번 딱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개꿈이라도 3번 딱 되니까요 뭔가 모르게 왕이요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뒷날 신하들에게 진센돌프를 찾아보라. 아무리 찾았는데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보니까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이름이 진센돌프가, 예, 제가 진센돌프입니다. 너는 내가 짓는 저 성전을 할 때 너는 무슨 일을 했냐?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마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지어지길래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냐? 저는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말이 벽돌을 싣고 오는데 너무 힘겨워서 그래가지고 매일 말에게 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끌고 오는 마부에게는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지우고 네 이름을 기록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진센돌프, 이 아이 이름을 적어라. 지금도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큰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드려야 될 때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찰스 7세처럼 큰 물질은 드리지 못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는 가진 거 없고 나는 지금 물질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말에다가 물은 줄 수 있고 냇가에 가서 물은 떠다가 줄 수 있고 저 마부에게 생수는 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는 성전 지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이 여인은 비움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이 내 영혼에 딱 들어오니까요, 나눔이 되어집니다. 나누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드립니까?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생체적 그 나이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세 때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말라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이 아들을 태우라고 할 때 그 재에서, 잿더미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부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값없이 받은 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잘나서 살았습니까? 다윗이 똑똑해서 왕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왕으로 준비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받은 겁니다. 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받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부와 기가 주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약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미 영적인 디톡스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의 그런 생각들, 그리고 마인드 디톡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깊게 뿌리내리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알고 이 여인처럼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산 지교회 팀들이 월요일 저녁 9시에 늘 줌으로 비대면으로 지교회를 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러면서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 나이 정도 되어지면 왜 자동차 안에 이상한 거 둥근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돌리고 저게 뭐야? 라고 할 때가 있다. 여러분 때는 자동차에 밝기라고 하는 게 왜 저기 있어? 저게 뭔데라고 할 때가 있다. 했더만 우리 송지성 지사, 나는 지금 자동차 밝기 라인에 그 부속을 만드는 우리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차가 밝기가 없으면 어찌 되죠? 하지만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만 박재성 집사님, 저는 타이어를 만드는 넥센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타이어 공장이 없어지면 저는 어찌 되냐?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 성취, 우리 렘넌트 말씀 나눈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제가 우리 뉴스 한 편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김포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차가 밀리면 거의 2시간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김포 공항에서 바로 만나니까 착륙장에서 드론 택시를 딱 타고는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까지 오는데 한강을 따라서 쫙 오는데 드론 택시 10분이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때는 이게 상용화 되어지는데 비싸서 누가 타겠냐 했더만 택시비하고 같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무인으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돌리지도 안 해도 됩니다. 막 주차는 어떻게 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렘넌트라고 쭉 나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아무도 깨트리지 않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는데 여러분의 혼자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릎 꿇지 않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니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옥합을 깨트리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오래되고 잘못된 거 여러분 마음 생각 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빈자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나눔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